기도는 다른 것과 다르게 기도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아요.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근데 하나님은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속이는 건 의외로 쉬워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여.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들을 속였다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죽을 때까지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다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그리고 옆 사람이 나한테 믿음이 있다고 해봤자, 주님이 볼 때 믿음이 있어야 돼. 주님이 볼 때.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다고 좋아한다 이 말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의 논리는 안 통하는 거예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자신감을 가질 때 능력이 되는 것이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면 위험해요. 과대망상증이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이런 논리들이 교회 안에 통용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슬픈 일.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졌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요, 사실은 내가 목사지만 분명히 그건 사실이고 저보다 더 좋은 믿음 좋은 분들이 여러분이 분명히 많아요. 그건 내가 뭐 겸손하다든지 낮추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현실이에요. 목사라고 믿음이 꼭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보다 여러분들 중에 더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저는 무너져버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버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를 했다면 저보다 더 신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목회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유는 모르지만 저를 이 시점에 목사로 세웠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이는 나팔이요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나팔로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자기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 이게 현실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과 다르게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꿔요. 할렐루야. 그럴 수는 있어. 또 그럴 확률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다른 것과 다르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속일 수 없을진데, 기도하는 그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따로 있더라.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7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 8번째,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속히 하시고 분명히 해 주시느냐.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았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가 있죠. 분명히 있지. 네. 자, 8번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건 뭐 성경의 마태복음 6장을 안 읽더라도 상식에 대한 이야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 위에 보면 나와요.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 구하는 거야. 그들은 그걸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너희는 내 자녀들이야. 그런 걸 안 구해도 돼. 그런 걸 안 구해도 내가 다 책임져. 그 대신 너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는 먼저, 나중이 아니고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만 하면 너희에게 내가 다 모든 걸 주시리라.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왜 대통령이 그렇게 되려고 합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주머니 걱정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이고 이제 어디가 살지 걱정하겠어요? 대통령만 되면 게임 끝이야.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내가 무엇을 먹을 거나 큰일 났네. 이 월급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전세가 어떻게 되나 난 집이 없이 살았는데 살림은 누가 해주지? 대통령이 되면 바쁘다는데 대통령이 되면 엄청 덜하는 때가 많다는데 운전은 누가 해주지? 그런 걱정을 하는 바보 천치는 없어요. 대통령이 됐다. 게임 끝. 대통령이 되면 지가 갖고 다닐까요? 어디 갔어? 많이 가더만 오뎅 같은 거 찍어 먹느라고. 그래가지고 오뎅을 먹고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카드가 없어서 그런데 계좌번호 하나 주시오. 내가 청와대에 가서 보내줄게. 그러면 계좌번호 써주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써주는 사람이나 바보 천치나 하는 짓이지. 응? 비서관이 다 따라다닙니다. 계산은 하잖아. 흉내 내느라고. 공짜로 먹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게 자기 돈이요? 나라 돈이요? 판공비요? 우리가 낸 세금이야. 그 양반 오뎅 먹는 것이. 알아요? 자기 돈으로 먹는 게 아니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오뎅 먹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기름 떼서 차 타고 다니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청와대 불 켜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외국에서 높은 사람 오면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우리는 그를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정치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왜 돈 많이 쓰냐? 왜 좋은 차 타고 다니냐? 시비 안 걸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발동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 기도 수첩이 있습니다. 여기 중보기도팀들이 이제 이걸 하나씩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도가 90% 이상이야. 이 기도가. 우리하고 상관없는 기도가 당장에 와닿지도 않는 기도들이 90% 이상이라고. 90% 이상.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나라들, 기독교 박해국가, 우리만 박해 안 하면 되지, 안 받으면 되지. 기독교 박해국가가 뭐가 중요하다? 1등 북한, 2등 아프가니스탄. 언제 우리가 만나기를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일이 있어요. 우리 집, 내 새끼도 구원 못 받고 내 남편 하나도 전도 못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핍박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게 기도가 나올 기도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새끼 살려주신다 이 말이요. 좀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을 걸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지 알아요? 구하지 않아도 받는 사람이 있고 구해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때가 있다니까. 그러나 꼭 구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구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의는 꼭 구해라 이 말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구하느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면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도 안 생겨요. 그의 나라도 안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이 큰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소소한 모든 일상의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비를 구하지 않아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건강을 구하지 않아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혼삭기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기쁜 존재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좀 영리한 사람이 돼야지. 큰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제가 종종 큰 기도. 큰 기도라는 말은 소리를 크게 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큰 기도라는 말은 바운다리를 크게 치라. 크게 쳐라. 다시 말하지만 내 코도 석자예요. 내 코도 석자인데 무슨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고 내 코도 석자인데 무슨 튀르키예 지진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코도 석자인데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코도 석자인데
무슨 핍박받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두가 어디가 있냐고. 내가 내 쌀떡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럼 맨날 쌀떡에만 구하면 그것도 못 구해. 그것도 안 생겨.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우리는 머리를 쓰라 이 말이에요. 큰 것을 구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해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노뎀나무 아래에서 숨죽이며 낙심해가지고 내 생명을 데려가라고 구할 적에 우리 주님께서 떡을, 음료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떡 달라고 안 했어요. 주님이 물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하면 엘리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아방과 맞서는 영적 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고. 그것.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작은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로,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면 행동하는 기도의 사람을 기뻐하세요. 행동하는 기도의 사람.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신 후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를 뭐하러 합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뭐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는 간단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갈릴리에 딱 가셔가지고 갈릴리에 사는 모든 영혼들은 주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러면 돌아와 버려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소경은 눈을 뜰지어다. 끝나요. 만날 필요도 없어. 근데 주님이 뭐하러 만납니까? 뭐하러 만나? 이 인류 역사상 앞으로 절대로 굶어 죽는 자가 한 명도 없을지니라. 그러면 한 명도 안 죽어요. 굶어 죽지 않아. 그럴 수 있는 주님이 그렇게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느냐? 마가복음 1장 37절과 39절 다 같이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날 주님께서 굉장히 바쁘시고 피곤하셨어요. 그 전날 새벽 미명에 새벽에 동뜨기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러 들판에 가시기 전날 얼마나 바쁘셨냐면 베드로의 장모에 가서 신방하고 그 누워있는 열병 걸린 베드로 장모 고쳐졌죠. 회당에 가서 말씀 가르쳐줬죠. 귀신 쫓았죠. 질병 고치셨죠. 그래요. 밤 늦게까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 시간은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12시, 1시, 적어도 1시 이상 신방하시고 막 계속 여러분이 병이 나서 예수님 만나고 그럼 가만히 있겠어? 평소에도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없는 말도 지어내기를 그렇게 잘하는데 가만히 있겠어? 내 병을 고쳐줬다는데 옆집 사는 김씨 안지민이가 일어났다는데 흥분이 돼서 집에 들어가 있겠냐고. 사방팔방 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 고쳤다, 예수님이 나 고쳤다. 그러니까는 막 계속 눈덩이 굴러지듯이 병든 사람, 상한 사람,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줄지어 쭉 주님이 다 고쳐주셨다. 그리고 한두 시간 주무시고 나서 새벽에 제자들은 다 골아떨어져 있는데 일어나셔서 들판에 가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금세 찾았어요. 그건 뭐냐? 주님이 항상 그 자리에 기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안 계시는데 사람들이 찾아요. 또 새벽부터 밀려오기 시작해서 이들에게 배려라고는 없어.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쉬셔야 한다는 등 그런 개념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부터 주님을 찾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셔서 가자.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뭐하러 다니십니까? 주님이 그냥 한마디 선포만 하면 끝이지. 우리야 전도해야 되고 우리야 가서 붙들어야 되고 우리야 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만
주님은 그러실 이유가 없는 분이, 주님이 뭐하러 날라다녀도 그만인 분인데 왜 굶주리시고 걸어다니시고 욕을 먹어가면서 일일이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러 다니시냐고. 주님도 그랬다. 주님도 행동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가만히 있어요? 그건 비겁한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래. 웃기고 있네. 성경에 가만히 있을 때가 믿음이 있고 행동해야 할 때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할 때 일하고 아닌 것이죠.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 제일 하수는 뭐냐?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제일 하수. 제일 형편없는 인생이라. 그 다음 세 번째 인생. 일하는 인생. 일만 해. 믿음 없이 일만 해. 이 사람은 항상 불평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 사람은 바벨탑만 찾고 쌓여요.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안 되면 낙심하여 망하고 되면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계속 일만 해요. 교회에서도 제일 위험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불평이 입에 달아져 있어요. 인간적인 이야기만 계속하고 다니는 거야. 어떤 말 들어보면 맞아. 깜빡 속을 수 있어. 그러나 기도 없이 한 말은 전혀 하나님 나라 유익이 되지를 못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상수는 뭐냐? 기도만 하는 사람. 이것도 쉽지는 않지. 기도만 하는 사람. 이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 할렐루야.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놈이 있어. 네?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 시험 보면 꽝이지. 기도 안 하고 공부하는 놈이 있어. 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어. 성공했어. 나중에 괴물 되는 거야. 그런 판사 되는 거야. 아까 3명. 공부 엄청나게 했을 거라고. 판사는 그냥 되는 자리가 아니죠.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안 된 거지.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을 그렇게 살았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남을 짓밟고 나만 잘 되면 돼. 동성애 상관없어요. 인권으로 포장해가지고. 제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제가 예수 믿고 감사한 것이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구원받은 거. 두 번째, 부족하지만 형편없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인격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게 됐다는 거.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눈 뜬 사람이 있어요. 눈 뜬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한 그 소수의 사람들, 복음에 미친 그 사람들, 에콰도르에 가서 20대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 한마디도 못하고 죽어버렸던 짐 엘리엇 같은 사람. 이해 못하지요. 왜 그렇게 사는지. 캠브리 출신의 그 수재가, 그 부잣집 아들이 에콰도르에 50년대 가가지고 그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 사람이 자꾸만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동네 할아버지가 와서 자꾸 말렸대요. 한 교회를 다니는 할아버지가 가지 마라. 너무 아깝지 않냐. 지금도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위험하다 할 거예요. 근데 50년대에 식인종이 있는 에콰도르에 간다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소리. 아무 상관도 없는 짐 엘리엇에게 자꾸 쳐다봐가지고 가지 마라. 위험한데 너무 아깝다. 젊은 날에 무슨 일을 당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짐 엘리엇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도 죽지요. 죽지. 너보다 빨리 죽겠지. 할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지요. 죽지. 어차피 다 죽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 죽으면 다 어차피 죽으면 땅에 묻히고 구더기 밥이 돼요. 그렇지. 근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아무 소리 못했어. 그리고 그의 말한 대로 됐어.
그는 주님을 위해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같이 그날 순교했던 그 여자들이 그 식인종에게 다시 식인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알다시피 그 부족은 여자는 죽이잖아요. 이방 남자들은 죽이지만 이방인 중에 외부인 중에 여자는 안 죽여. 그래서 여자들은 안 죽였어요. 그래서 5년 1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그곳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간호사를 역할을 하고 문명을 가르치고 벌거벗고 산 사람이 옷을 입고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날 물었어. 당신들은 누구냐? 자기들도 알거든. 자기들하고 섞여서 살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당신들이 누구이길래 와서 이렇게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해 주는가? 그때 이야기를 했어. 당신들이 몇 해 전에 죽인 그들의 부인들이다. 그들이 다 뒤집으셨지.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 그것이 창끝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짐 엘리엇은 한 명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고 죽은 쓸모없는 죽음 같았지만 그의 그 일대기를 보고 지금도 젊은이들이 피가 끓어서 선교지를 나가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기도한다면 행동하셨다는데 우리가 뭘 하고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외쳐라고. 엉성이가 문제가 있다고 기도를 했으면 나가라니까요. 앉아만 있지 말고 나가라고. 빗개시라도 들으란 말이에요. 이단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단이 이 땅에서 없어지기를 원한다면 시청에 가서 이단 들어오지 못하게 항의해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이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 애국하는 것도 때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평소에는 세금 많이 잘 내는 것도 애국이에요. 평소에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애국이라고. 평소에 내가 목회 열심히 하면 애국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안 하고. 근데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났으면 공부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칼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의 애국은 뭐냐? 지금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70년대 믿음, 80년대 믿음, 90년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만 예수님의 그 진리와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수없는 변화가 필요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수호한다는 건 무엇이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외쳐야 돼요. 외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전해야 돼요.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이것이 왜 죄인지, 이대로 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기도를 했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기도만 해. 기도만 해도 되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버티는지도 모르나 사실 기도했으면 외치라. 국회의원을 움직이고 국회를 쫓아가고 법을 바꾸고 나쁜 법을 만들지 못하라고 막고 이 법안 재판이 진행이 되면 항의를 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 할 때 이 나라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빨간물을 들였느냐? 주체사상이니 뭐 막스레인주의, 자본론 그런 거 요약해가지고 딱 30분 가르쳐요. 뭐가 뭔지도 몰라. 신학생 딱 신학기에 딱 들어오면 30분 가르친대. 딱 가르치고 손에다가 그거 요약한 책을 딱 넣어주고 지하철에 가라. 가서 전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전해? 근데 어설프게 들은 거 가지고 가서 막 전한다는 거예요. 며칠만 하고 눈에 불이 나. 확신에 차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도 그 전략을 알고 있어요. 맨날 교회 안에만 갇혀가지고 비시비시 나다가 힘이 뻗치니까 주차장에서 싸우고 식당에서 싸우고 여전대회에다가 싸우고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자, 아니 가운데로 가자. 웃기고 있네. 가면 다 만나. 조삼모사 같아, 조삼모사. 원숭이가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고 했더니 난리가 나서 데모하고 깨끗거리면서 원숭이도 인권이 있다. 어째서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냐? 그랬더니 그 조련사가 그럼 알았다.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와 박수 쳤다. 이게 조삼모사요. 이게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난리 났대.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좋다고 박수 쳤다. 에너지가 뻗쳐가지고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가슴을 키고 큰 그릇이 되죠.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집안을 그렇게 만나가지고 못 배울 수도 있고 집안 형편이 어울 수도 있고 우리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모든 인류의 사도가 된 것처럼 그들이 영어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일본어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뭘 했겠어? 구구단도 몰랐어. 그들은 구구단도 모르지. 구구단을 어떻게 알겠어 그들이. 안 그래? 고기 잡는 어부가 구구단도 몰라.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야. 오직 꿈이 고기 잡는 거야. 우리의 꿈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행동하라. 비록 거기다 갖다 붙이는 말인지는 모르냐.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랬죠.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내 쌀통에 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도 드시고 힘도 없고 형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다 따지다가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감동을 받은 대로 믿음대로 행동할 적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밟는 발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었어요. 네가 밟는 땅마다 네 것이 되리라. 가서 청와대를 돌아버리면 청와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국회에 가서 돌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국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가서 외치라 이 말이에요.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외치고 예수를 외치고 우리 청년들이 라피스타 중심에 가서 12시 1시에 술 먹고 희청거리는 그들에게 죽이지 않아. 예수를 전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마약의 중독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누가 해주겠냐? 그런 일들을.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집어넣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살고 한 걸 떠나서 답은 알겠더라고.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겠더라니까. 제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수없이 경험했어요.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 부모한테 잘해라 말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들의 심장에 예수를 던져주고 그들 안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들의 손으로 전도를 하면 그렇게 가지고 집에를 보내면 부모들이 전부 찬사를 보내는 거야. 무엇을 했길래 애들이 달라졌다는 거야. 예수가 들어가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왔으면 행동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살아야지.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만 줄줄줄 외우고 다니면 뭐하냐고.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말만 하면 뭐하냐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에 영적인 능력이 들어가서 이제부터 행동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천에 이슬람이 들어온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공을 뺏어가도 좋고 누가 했다 해도 좋고 언론에서 안 달아도 좋은데 하나님은 아실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누차 말해서 입버릇처럼 교회 100개 세운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 연천에 이슬람 타운이 안 들어온 것은 교회를 연천에 100개 세운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이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철들 때도 됐는데 한국교회 모두는 깨어 일어나야 돼요. 개개주의에서 일어나서 우리 교회 재정이 있고 우리 교회 부흥되고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서 내가 걱정합니까?
우리에게 재정이 없어서 내가 걱정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 다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금쪽 같은 자식들이 살아야 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기도했으면 깃발을 들고 나가서 외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의 가치. 벽돌 하나를 쌓아야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벽돌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벽돌을 쌓고 쌓으면 나중에 견고한 성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만큼 행동하자 이 말이죠. 마지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되리라. 불쌍한 여인의 절박한 사정을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어요. 억울한 힘없는 여인의 간구를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응답해 줬다고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말하셨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재판관이 그 기도를 들어줄 때 흥미로운 것은 그 말이 타당해서 들어준 게 아니에요. 안 들어주면 귀찮게 할 테니까 들어줄 때까지 내가 해줘야겠다. 포기하지 말라. 저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그랬어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는데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포기할 줄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는 평생 52년 동안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5명의 친구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 3명이 돌아왔어요. 3명이 돌아왔는데 2명이 남았어요. 근데 마지막 병상에 면회온 친구가 저지 밀러의 전도를 받고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지 밀러는 죽은 거야. 1명이 남았네. 1명이 언제 구원받았느냐? 저지 밀러의 장례식 때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친구니까 목사 친구의 장례식에 갔는데 이 친구가 장례를 치를 때 그 옆에 있는 지인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은 친구의 전도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하다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해 줬다는 사실을 친구의 장례식 때 들은 거야. 그리고 그날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죽은 장례식장에서도 응답은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생애에 응답받지 못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2명의 자식밖에 못 봤어요. 그것도 한 자식은 적자가 아니에요. 이삭 하나 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확 심어놓고 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리라. 모니카가 자기 자식 아들이 얼마나 방황하러 다니는지 10대 때 사생자를 낳았어요.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현찮은 자식이 이방 종교에 빠져가지고 10대 때 사생자를 낳고 이태리 밀라노로 도망을 가버려 야반도주 해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해요. 내 눈앞에서도 그렇게 사고 뭉치더니 어느 날 배를 타고 이태리로 도망가 버렸다니까. 구속받기 싫다고. 근데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엄청난 기도로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 곁에서도 이루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이태리에 가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 그리고 어거스틴은 성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꼭 우리가 세인트란 말을 붙여요. 성 어거스틴. 10대 때 사생자를 낳은 자가 어떻게 성자가 됩니까?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 신의 도성, 두왕국론 등등의 엄청난 저술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이 땅에서 성자가 되는 어거스틴은 못 보고 죽었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만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가 욕정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정욕에 쓰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우리도 누군가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 기도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22명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내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니까요. 내가 예수께 돌아와서 나를 기도한 사람도 있지만 내가 예수께 오기 전에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고. 여기도 그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부모가 기도하고 이웃이 기도하고 생전 모르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누군가 기도했다고.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시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로, 기도하면 더 상황이 나빠지고 기도하면 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되리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응답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지금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30년, 40년, 50년 전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땅이 이만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일제시대 때 순교하셨던 순교자들, 그리고 6.25 동란 때 피난민 가운데서도 애를 얻고 굶어가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20년, 30년이 지나니까 그들은 그 번영의 시대를 누리지 못했지만은 70년대, 80년대 번영의 시대가 오게 된 것이고 그때 기도한 것으로 오늘 2000년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 기도 다 까먹어버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무슨 힘으로 버티냐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나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를 쌓아놔야 이들이 까먹을 게 있다니까요. 봄에 누군가 심어야 가을에 까먹을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에 가서 밤나무를 따먹어요. 누가 심었는지도 몰라. 그러나 떨어진 밤을 맛있다고 먹는 이유는 누군가 심어놨기 때문에. 때가 되고 열매가 맺혀짐에 나를 위해서 먹으라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먹게 되잖아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손과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100년, 1000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제자광성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내가 언젠가는 물러나겠지. 저는 종종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 네 후임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따, 저 목사 일찍 그만둘란가 보네. 천만에. 그게 아니고 사람 일은 어찌 될지를 모르니까 저는 없어져도 제자광성교회는 영원히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는 이럭저럭 목회를 하고 간다 할지라도 내 후대를 이어서 더 짱짱하게, 더 거룩하게, 더 강력한 이 시대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재단을 끌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기도해요 미리?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내년에 총선을 위해 기도해야 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돼. 다음에 어떤 위정자들이 뽑힐 것인지 미워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무정부 상태가 될 수는 없으니까. 40대 목사가 나오기를 위해서 차별군 집복하면 내가 제일 젊어.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제일 젊어서 말이 되겠어? 저는 계속 기도해요. 40대 주의종이 나와야 한다.
40대 짱짱한 인물이 나오고 30대 인물이 나오고 지금 지나가는 인물 중에 나오고 계속 대를 이어서 누군가 이걸 받쳐주고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적에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천국 가요. 나가 떨어지면 손해야. 시험을 주되 시험을 우리가 받되 절대로 넘어지지 마라. 믿음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믿음 좋은 거야. 평소에 덜렁덜렁하고 담배도 피우고 술 먹고 돌아다녀도 괜찮아. 그러란 뜻이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러다가도 뭐라 해도 내가 왜 예수 떠나?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낙심하면 낙심케 하는 자만 신나게 할 뿐이라. 마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생사하복을 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날마다 잘 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텨. 어느 때는 버티는 거야. 2시간 버티자. 1시간 버티자. 그리고 그렇게 버티다가 어느 날 확 열릴 때가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에 열리는 것을 위해서 10번, 100번, 1000번 두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자,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